제가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성도님들 중에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나서 이전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는 경우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신 경우들이 아마 있으실 건데요. 사도 요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던 사도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교회를 지켜보면서 교회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켜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을 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떠나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거짓 교훈들에 직접 맞서서 성도들을 진리로 돌이키는데 그의 사역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또한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당시 수많은 이단들이 난립했었는데 이 수많은 그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됐던 성도들을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진리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들이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요한 1서를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정말로 친밀한 사귐을 누렸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던 그 제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사도 요한의 특성을 살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봤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이가 있는 친밀한 사귐을 누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 1서를 읽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나아가서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누리는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사귐을 누리고 있는데,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자신들과 함께 그런 사귐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은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이 친밀한 사귐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2절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지금 사도 요한이 표현할 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헬라어 표현은 개인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했을 때 아버지와 같은 집에 함께 머물러 있었다, 같은 공간 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부터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고 계셨던 그 친밀한 사귐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가져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렸던 그 친밀한 사귐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열린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만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예수님을 본 것을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을 안 것을 아버지를 안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 곧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거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거나 혹은 몇 대째 기독교 집안 사람이라거나 혹은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짜 예수님 믿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와 동일한 맥락의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 열려버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정통 보수 교단에 속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어떤 부분에서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2절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2절과 3절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내용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단과 싸워서 기독교 진리를 지켜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성실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께 정말로 무서운 경고를 받아요. 그 경고도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훌륭하고 완벽해요. 옳고 그름도 아주 잘 가려냅니다. 그러나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늘날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도대체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정말로 그 뼛속부터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물들게 될 때 나로부터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칭했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죄의 종되었던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생명, 나아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남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함께 음식을 먹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했어요. 근데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동행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몇 제자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옆에 함께 걸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과 교제하던 방법은 뭐였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어두운 눈을 딱 열어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우쳐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전에 하지 않으셨던 새로운 방법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이전에는 이 방법을 안 쓰셨거든요. 그냥 그 순간 눈 딱 열어가지고 내가 예수다, 아 예수님이구나, 가서 와락 끌어안고 얼싸안고 막 울고 불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의 삶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 원한다면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모든 순간에 성경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갈 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정말로 위험한 신앙생활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은사자를 찾아가거나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형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출석하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어디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거나 어디 기도원에 정말로 은사가 탁월한 무슨 부흥 강사가 온다고 하면 거기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위험한 신앙생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회심하기 전에 불량배였습니다. 소위 말해 깡패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하루를 묵었는데 그 친구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그런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 집에서 먹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친구하고 함께 이 가정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잖아요. 뭐 가정에서 설교하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냥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데 이 당시 불량배였던 조지 뮬러 목사님 마음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그 가정 예배 현장에서,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그 가정 예배 현장에서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곳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거나 혹은 예수님을 어떻게 특별한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나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간 동안 신비한 체험은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생에 한 번 내지 두 번, 손가락에 겨우 꼽을 만큼 그런 우리가 그런 신비한 체험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이후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은 한결같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척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위선적인,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을 죽이는 영적인 암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안 믿는데 믿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말라 죽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고백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저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나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비결.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 말씀만큼은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도저히 제가 이 상황에서만큼은 감사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만큼은 기뻐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찬양하고도 잠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잠깐 나누었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 안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내 믿음이 좀 더 자랐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으면 좋겠고,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이런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중요한 사실은 이 약속을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국 이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다닌대요. 가끔씩. 그러니까 가끔씩 마차를 좀 타고 다닌대요. 근데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뒤에 시종을 한 사람씩 데리고 다닌대요. 근데 시종을 둘씩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진짜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유산을 물려받은 귀족가의 사람이라고 한대요. 시종을 두 사람씩 데리고 다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항상 시종을 둘씩 데리고 다닌대요. 그럼 그 시종이 뭘까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작은 소원 하나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친밀한 사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재산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가 주일에 그 순모임 할 때 지난주 말씀에서 은혜 받았거나 뭐 순종한 거 나눠보자고 하잖아요.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제가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하고 그 질문을 나누잖아요. 다들 입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니까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물론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순서대로 우리 최철호 권사님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의 은혜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3일 일기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어제 묵상했던 전도서에서 말씀하신다. 둘이서 살아도 필요한 것이 왜 이리 많은지, 물가는 또 왜 이렇게 오르는지. 아몬드가 10대 푸드에 들어간다고 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간식으로 아몬드를 사서 먹는데 달러가 오르니까 수입품인 아몬드가 너무 많이 올랐다. 사과도 너무 비싸서 들었다 놔버렸다. 국물 낼 멸치와 디포리를 사고 무 4개를 사와 동치미를 담았다. 점심 메뉴는 꼬막 비빔밥. 남편은 꼬막을 너무 좋아한다. 짠 꼬막 1kg를 혼자서 다 까먹는다. 오늘 또 꼬막을 한꺼번에 다 까서 비빔밥을 해서 먹었는데 꿀맛이다. 며칠간 감기로 입맛이 없어 음식 맛을 몰랐는데 건강이 돌아왔는지 입맛이 좋다. 요즘 말씀을 먹으면 꿀처럼 단지 의문이다. 그냥 때되면 먹는 밥처럼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본다. 방송에서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한다. 친정엄마에게 올해는 자주 전화 드리려고 마음먹고 오늘 또 전화를 드렸다. 나도 슬기에게 전화 오면 힘이 나는 것처럼 누워 계시다가도 딸들에게 전화가 오면 힘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신다.
젊을 때부터 위가 안 좋아서 아버지보다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고부터 건강이 점점 좋아지셔서 장수의 복을 누리신다. 점심 먹고 수영장에 갔다.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 힘이 든다. 안마탕에서 안마를 하고 있는데 조영자 씨가 들어온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다. 80세가 넘었는데도 물속에서 1시간 걷고 자유수영을 10바퀴씩 힘들이지 않고 돈다. 대단한 체력이다.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등록을 한다고 한다. 물속에서 안마하면서 사람들마다 제일 건강이 제일이다라고 말한다. 나는 아무리 건강해도 때 되면 다 죽는다. 죽은 뒤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면서 내 간증을 했더니 민경숙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매들도 서울에서 교회 다니는데 자기만 안 다닌다고 한다. 이때다 싶어 이름 물어보고 어디 사냐고 물었더니 효천 일주구 중흥 산다고 알려준다. 가족들 기도로 당신은 금방 교회 나오겠소라고 선포해버렸다. 수영 끝나고 같은 아파트라 조영자 씨에게 추운데 차 타고 같이 갈 거냐고 물었더니 다른 때는 걸어간다고 하는데 같이 간다고 한다. 하나님께 기도가 된다. 저분을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청착할 때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5년 1월 15일 제목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나는 복받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자. 받은 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풍성히 여기자. 우리는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다. 비단 물질만이 아니다. 기도로 도울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도 있다. 마음과 영혼이 풍요로운 자 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사명으로 주신 것임을 깨달아 겸손히 주님 닮아가자.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욕심과 그릇된 축복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늘 연약한 우리를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소서.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29일 명절 친정에서 보내고 있는 점심쯤 하은이를 통해 고모가 아빠와 만나자고 말합니다. 시댁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남은 가족들은 긴장하고 특히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후에 남편을 보며 시누이를 향해 자신의 상처와 오름 등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왔습니다. 갈등이 20년째 되는 이번 명절에도 목회길을 가는 남편을 향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시누이가 오늘 남편을 만나며 조금 마음이 녹았나 봅니다. 승주에 있는 이모님 댁에 같이 가자고 연락이 오더니 그 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 아프고 연약한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고민해가는 공동체를 조금이나마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게 해주시는 유익한 시간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힘든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위대한 구원의 여정과 기적에 감사합니다. 양가 가정의 사랑과 귀한 섬김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제목 다시 부르신 삶으로. 오랜만에 새벽 시간을 통해 내가 죽고 생명의 기름 부음만 흘러보낼 수 있도록 잘 싸우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 듣지 못하게 하는 영과 불안, 내 기준과 억울함, 화에 대해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새벽 시간 주심 함께하는 귀한 분들 계심에 감사합니다. 오전에 짝기도하는 사모님과 우연히 만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기도의 말씀을 들으며 신우이와의 갈등이 주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흔히 겪는 고통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의 부르심이 위대한 부르심이고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일, 내 십자가를 날마다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시간에 어떤 순간에도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우리 가족의 분열된 고통 가운데 오직 답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본성이 아닌 부르심을 따라 가족과 주신 사람들을 잘 사랑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참된 자유와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들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귀한 은혜의 울타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월 19일 진짜 복.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계획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저녁에 남편과 두 딸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읽으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두 딸들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하기 원한다는 큰딸입니다. 하은이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두어야 할지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서울에서 다시 광주로 내려올 때도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집으로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가족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